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봅시다. 맞죠? 3장 11절부터가. 지난주에 그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들인 것이 내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이 돼야 돼요. 그렇게 체험이 돼서 확고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이걸 주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믿음이 자주 흔들려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내팽개치고 혼자 도망가요. 심각하죠.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이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주님을 체험한 그 믿음은 뭐냐면 누구 내용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조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사랑은 오염이 돼가지고요, 가짜 사랑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세상이 다 새롭게 보여요. 다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지만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허물이 좀 있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남의 자식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좀 시원찮은 게 있어. 그런데도 누구 자식이 좋아? 내 자식이 좋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때로는 막 혼을 내면서도 여전히 품고, 여전히 먹을 거 주고, 잠재워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줘. 그건 왜 그래요? 사랑은 나의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행복해져요.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눈물이 많아져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 보면 막 화가 났는데, 화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많아져요. 저렇게 행하면 자신이 고생을 할 텐데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자꾸 기도하게 돼요. 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세상이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밝게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사탄이 오염시켜 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 깨끗한 거를 속이고 오염시켜 놓은 걸 보면 그 긍휼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기 전에는 그 속사정은 알지 못하고, 사탄이 가서 오염을 시킨 거는 이론은 그렇다고 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보질 않죠. 그 하는 행위가 마음에 안 들면 성질내고 꼴보기 싫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저렇게 오염돼 가지고 그 사람 자신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를 인식을 못하는 것. 그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도 주님이 우리가 타락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행동했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타락돼가지고 진노의 자녀로. 그러면 진노의 자녀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사 그래요.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그 타락된 세계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리시고, 야, 놀랍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이끌고 가.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체험해서 믿음의 실제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 모든 영혼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긍휼함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손에 얹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돼요. 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주님만이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기도 제목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영혼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대신 죽는. 그리고 모든 옛 창조나 옛 사람이나 옛 생활은 다 십자가에 끝장내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살려주는 영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살던 나의 모습은 갈수록 사라지고 새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와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다 거치는 그 고통을 우리보다 더 심하게 당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우리 죄를 다 짊어. 그분은 죄를 하나도 진 적이 없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죽고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어.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옛 모습은 무덤에 두고 새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 사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누구의 사랑이 많아져?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해져.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람을요, 주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다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그 보배로운 것들이 갈갈이 찢기고 상처 입고 짓밟히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참으로 보배로운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깨지고 갈기갈기 찢기고 고통을 받은 모습을 보면 그 참 불쌍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부부끼리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그리도의 사랑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안 믿는 배우자를 향해서 이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욱더 그리도의 사랑을 흘러내서 남편으로 아내로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죠. 그리 되어지면 상대를 깨우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면 상대는 자신이 마귀짓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데도 그 고통이 왠지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이제는 뭐 물질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육신에 암이 생겼다. 그럼 뭐예요? 온 가족이 어떻게 반응해요? 땅이 꺼져, 그쵸? 평상시하고 달라. 평상시 아플 때하고 암하면 저거는 죽을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막 초긴장이 되는 거야. 긍휼한 마음으로. 근데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사탄의 독이거든. 그리도의 사랑을 알면 그 독성을 알아요. 그 독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빼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 주님이 길을 닦아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놨지만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주님이 닦아놓은 그 생명을 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막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이게 얼마나 그 애절함이 큰지 저는 요즘요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이 가까이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조차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예수 믿네 하고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지 정말 간절하게 1대1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주님으로 내가 준비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꾸 눈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짜 애타는 마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 근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와도 내게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야.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관적인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둠을 물러내고 어떻게 하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 한 사람 주님과 연합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친구들이 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요. 직전에 로마의 7번째 황제가 등장할 거예요. 원래 로마에는요 12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별로 악랄하지 않은 5명을 하나님 빼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6명이 이제 거쳐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번째 황제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계 정세가 이렇게 될 때 10발가락 시대인 유럽에서 그 10발가락 중에 이제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등장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세상 종말까지 몇 년 남았어? 7년 남은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전 3년 반 전에 후 3년만 직전에 휴거가 될 거예요. 패배자는 후 3년만 그 같은 고난의 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생각을 해서 이기는 자가 휴거되고 나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운전기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옆에 있었는데 어디 갔다 이 사람 그러면 큰일 나. 나는 여기 있는 거잖아.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적인 휴거를 경험하면 믿음이 느슨한 사람도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공중회로 올라가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영하고 싸워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가 와서 도와줘서 이깁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영인 바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요. 그러나 휴거되지 않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엄청나게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믿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순교를 당하자. 근데 죽이면 편해. 고문을 안 죽이고 고문을 하니까 이게 죽을 맛이지. 어찌됐건 간에 타협하지 않고 순교당하면 고난의 길은 거치지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이 과정을 가요. 사탄이, 제가 요즘 밴드에 계속 글을 다 올렸잖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7번째 황제가 이제는 7년 환란기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해줘요. 그 성전 건축이 거의 완성될 때쯤 되면 누군가한테 타살을 당해. 그리고 죽어. 이 7번째 황제가. 그 죽음과 동시에 얼마 있다 우리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돼. 그리고 공중것에 잡은 영을 이기고 용이 땅으로 떨어져. 그때 용이 저 무적행에 가둬놨던 5번째 가장 악랄한 왕 네로 왕의 영을 끌어다가 이 죽은 7번째 황제 몸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소생을 해요. 그게 8번째 황제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엄청나게 악랄해져. 그리고 그가 황제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만에 대환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그러면 왜 이들은 그렇게 하느냐?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거 흉내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네로의 이름을 풀면, 숫자로 푸는 원리가 있는데 풀면 그게 666이야. 그래서 666 표를 받았다는 건 내가 네로에 속한 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네로에 속한 자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돼. 뭐를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일가 친척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 아니면 산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풀뿌리나 해서 먹던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치루기까지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물론 그 전쟁의 주 무대는 중동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면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죠. 2000년이 다 된 거예요.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건 분명해. 또 하나 증거는 뭐냐? AD 70년에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1967년도 회복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독립을 한 건 1954년인가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였어요? 싹이 나면, 그 이스라엘의 독립이 싹이 난 거거든요. 무화과의 싹이 나면 뭐 한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 그러면 그 한 세대를 어떻게 푸느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장님이가 그거 잘못 풀었다가 종말론자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풀었어. 그러니까 뭐 74년도에 오네, 몇 년도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니야 50년이었나 봐. 그러면 90 몇 년도에 온다고 했다가, 근데 아직도 안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풀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정확한 시점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여러 정황들이. 또 하나의 정황은 뭐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뭐 한다겠어요? 돌아온다겠어요. 내가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2002년도인가 2003, 4년 그때쯤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인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00만 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900에서 10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엄청나게 돌아온 거죠.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하게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가, 이 흐름을 자꾸 관찰을 해야 돼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돼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죠. 근데 설령 시대를 분별 못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건 뭐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 날짜가 걱정이 안 돼.
공부 안 하고 시험 준비가 안 된 애들은 시험 날짜 다가오면 막 긴장을 해. 오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때가 가까워도 하나 신경 안 써. 오히려 더 반겨. 원래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 빨리 보고 끝냈으면 좋겠어. 그렇죠? 공부 안 한 사람이 미뤄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님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사람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얼만큼 준비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제대로 준비됐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을 객관적 믿음에서 주관적 믿음으로 전환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의 행위나 말하는 거나 태도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오염돼서 저렇게 왜곡된 상태인데 거스리고 뒤틀어져 있는데 본인이 몰라. 자기가 거스리고 뒤틀어져 있는 걸 몰라요. 주님의 오실 날은 가까이 왔는데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전혀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 그럼 긍휼한 마음 가지고 빨리 깨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저는 이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은 진짜 중에 진짜구나.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그 기도가 그 신상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이제 지금 10발가락 시대 그것만 남고요 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그게 진행이 돼서 다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10발가락 시대 것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한 거에 95% 이상은 이루어졌다. 그냥 남은 건 한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그리고 속에 주님이 예언하는 말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시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준비가 없어. 근데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주님이 오셨다. 근데 어떻게 오신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밝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밝아. 그래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성경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되는데 갑자기 주님이 도래를 하면 그럼 어느 날 옆에 보니까 누가 없어졌어? 심각하죠. 사실 휴거되는 사람이 하도 극소수라 잘 모를 수도 있어. 휴거가 우리 동네는 한 명도 없으면 뉴스에 나오니까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기는 자를 휴거자가 얼마 없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의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제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들어와 보면 알아. 근데 여기 들어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몰라. 맹인은 모르지. 여기 들어와도 몰라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우리는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근데 몰라. 왜? 맹인이라. 영적인 맹인이라. 그리스도 안에 그 아름답고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남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보여. 그게 참 애통한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 안다?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님은 그 깊은 것을 다 아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야 비로소 그 세계가 보여. 주님의 성품에 속한 거, 주님의 권위에 속한 거, 주님의 계획에 속한 거, 주님의 목적에 속한 거, 주님의 능력에 속한 거, 주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춰주는 것만큼씩 알아져.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그런데 그 세계는 전부 다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봐. 그러니까 모든 게 평화롭고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거룩해. 우리가 그런 세계에 눈이 밝아 있어야 돼. 그리 되면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속 끓일 일이 없어. 내가 애통해 할 일이지 속 끓일 일은 아니야.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 사탄에 가리워져서 맹인으로 있는데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로.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죄인 것이고 그게 사탄에 잡혀 있는 것을 유일하게 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밑바닥에서 섬기면서 그분 자신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죄가를 지불하시고 그분이 길을 여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알면 나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이 주님이 하신 길을 나도 똑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람의 사랑은 가짜야. 왜? 자기 기분 따라 사랑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이제 왼수로 바뀌어. 부부끼리도 죽고 못 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가장 악랄한 존재로 바뀌잖아. 야, 나는 참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나 이런 방송에서 보면
아니 같이 살면서 애 낳고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미워할 수 있냐고. 야,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돼야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탄이 개입하면 저럴 수 있지. 사탄이 아니고는 설명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실제 믿음의 주관적인 체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주님의 사랑이 역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추구하는 세계가 달라지고.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탄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그 사탄을 소나기에 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사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 허락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 그 악랄한 행동을 하는데 허락을 하실까? 타락된 인간을 깨우는 방법은요, 고통을 느껴야 돼. 인간은 고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고난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시켜야 자기를 내려놔. 우리는요, 사탄에 오염된 사람은 고난이 통과가 안 되면 다 자기가 잘났어. 다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어.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다 하고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잘하는 척해. 그냥 뭐 요만한 거 알면은 막 과대 광고를 해. 자기가 엄청나게 아는 것 같이. 근데 주님이 아는 세계에 비치면 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오죽하면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겠어. 왜 더 이상 믿음을 바랄 수가 없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린 대성공한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만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생활을 예배당 뜰 밟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내 육으로 열심히 찬양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영의 눈이 떠지고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면 찬양이 달라져요.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이 가사를 쓴 사람들은 그냥 육적으로 쓴 게 아니라 영감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찬양하는 건 하늘과 땅이야. 하나는 찬송이 되고 하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는 땅에 속하지만 찬송은 하늘에 속하거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돼. 이 갈망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주밖에 못 가르치고 떨어졌던 그 영혼들을 막 애탈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불붙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아직 믿음의 훈련이
부족한데 사탄이 와서 저들을 미혹해서 그 믿음을 다 뺏길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친히 만나서 그 부족한 걸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저려오도록 가득 차죠.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는 막 육적인 사랑으로 막 우리가 뭐를 해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랑이 중요해요. 저도 두 자식들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요, 부모를 위해서 무슨 특별한 날이라고 용돈 보내고 뭐하고 그게 반가운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알고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해요. 자기가 기도하다 또 성도들한테 상담을 의뢰받았는데 못 풀었을 때 전화 와서 나한테 물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육적인 시각에서 부모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그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눈뜨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함을 밝히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아니요. 마음이 안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한 간절함 안에서 그런 믿음 안에서 예물도 가야 그 예물이 향기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헌금하고 뭐하고 그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보니까 제가 얼만큼 부패됐고 얼만큼 사탄에 철저하게 오염됐는지를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내게 공급하셔서 옛 생명 오염된 건 다 뽑아내고 오직 새 생명 안에서 나를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걸로 짜여지고 조성되게 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겨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내게서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성품과 주의 태도와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소망으로 불타오르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나는 그 소망에 불타 있는 거야. 주님 다시 만날 때는 이제는 이 더럽고 누추한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것 같구나. 그 소망에 불타야 주님이 재림 때를 기다리지.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찌 하나님이 안 만나 주겠냐고요. 삶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시적인 건 주목하지 않아요. 돈을 뭐 많이 벌었네, 뭐 했네, 헌금을 많이 했네, 그건 기억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얼만큼 네가 주님의 모습으로 조성됐느냐.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소망이에요. 정말 우리는 흠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에베소 5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신부로 여기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릴 때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흠도 점도 싹 사라지고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표현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질 때, 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오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아우,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알아지고 이런 세계가 알아지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마음이 천근 만근까지 무거워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에서 뭐 부귀영화, 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런 걸 걱정하면은 그럼 말이 아니죠. 왜 걱정하면 안 돼? 그러면 주님 믿는 게 아니지. 주님이 책임지는 걸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하지 않죠.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는 걸 아는 사람은 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이 되면 될수록 더 풍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으로 무장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두 분 권사님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을걸? 나는 87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세계를 나보다 모를까? 그쵸? 먼저 신앙생활 했으면 나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차이는 뭐냐?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을 짓고,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아진 그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분을 진짜로 실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눈이 떠진 거죠. 그리고 누려지고 만져지고 체험이 된 거죠. 아, 주님의 세계가 뭐구나. 아, 신앙생활이 뭐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오늘날 교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분에 합당한 교회를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찾은 적이 없어요.
어딘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믿음의 사람 한 명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 믿음에 있는 몇 분은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한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쟤들 좀 내쫓아라. 내가 쟤들을 보면 역겹다. 성전문 좀 걸어 잠그라. 왜 그러셨을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적당히 믿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여기면 주님은 나를 간절히 자꾸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거의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찾은 사람이 없어. 가서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를 해도 주님 만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좋은 자리 취직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기도만 했지. 내 눈이 밝아져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천하태평이에요. 세상이 지금 종말이 임박하다는 거 다 느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말세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는 가깝은가 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은 전혀 준비된 게 없어. 가식적인 믿음, 거짓 믿음이죠.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오늘 우리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적당히 내가 지식으로 조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도의 실제를 살아내기까지 정말 우리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애타는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믿음에 서지 못한 것이 다 내 탓이야. 왜? 나를 통로 삼아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먼저 믿은 나부터가 통로가 못 돼서 영혼들이 깨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애가 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처음부터 구조적인 믿음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점차 내 더러운 거는 다 빠져나가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그래서 흠도 점도 없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반사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됐어.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 내가 좌우 돌아볼 시간이 없어.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력이 없어. 어찌됐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자. 내가 생활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하고 그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일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주님과 같이 일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표현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고 배우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성분으로 자꾸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생활의 현장이 전부 다 거기가 예배 처소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만 앉아서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섞이지 않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거룩거룩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유대인끼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어.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라고 선택한 건데, 우리만 선택돼서 너희들은 개야,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야. 근데 오늘날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 가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척하려고 하지 말고 소리 없이 섬기는 거예요. 남들이 섬기지 못하는 섬김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에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 아주 거룩해야 돼. 그 소망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실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생명의 길입니까? 진리에 밝히 눈을 떠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세 지말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준비되어 그리스도로 예비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